기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벌써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나라를 살리는 기도운동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5월부터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기도운동이 왜 필요합니까? 흑암 세력들이 237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언제든지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요. 선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과 아스루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도가 괴롭혔고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벨과 또 가인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이제 박해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흑암의 세력들이 괴롭힙니다. 흑암의 세력이 누구인가 하면은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을 프리메이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프리메이슨 멤버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문화는 뉴에이지 단체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단체 그리고 유대인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일루미나티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라는 세력도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안에 있는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지금 보면 각국의 모든 나라의 대사들이 다 와 있는 게 로마죠. 그렇죠. 조그만 이탈리아 안에 있는 나라인데 전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그 나라에 거기 다 와 있다니까요. 이 로마 교황청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걸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WCC 중심으로 세계교회협의회가 뭐라고 있습니까? 종교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흑암 조직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거죠. 국가도 모든 걸 통일시키고 종교도 통일시키고 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의 구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모든 걸 주는데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에다 이 휘장 건데도 있고 휘장이 이렇게 휘장을 이게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인데 이 십자가에 휘장이 걸려 있다니까 M자도. 그런 교회들도 큰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 통합하는 그러한 교회들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하고 내용이 같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둘째로 237 모든 나라들이 재앙 만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에서는 자가 격리와 거리두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실업자들이 급증하게 되어서 지금 대책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지진과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이 집중되어서 몰라서 그렇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해도 미국, 중국, 일본, 동티모로, 칠레, 콜롬비아에서는 작게는 4.5에서 큰 것을 6.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월 27일에는 포항과 대전에서 일어났고 3월 29일에는 경주와 부산에서 작은 미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호주, 미국, 러시아의 큰 산불이 지금 수개월 동안 꺼지지 않는 불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뿐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메뚜기 떼가 지금 수십억 마리가 곳곳을 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셋째,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왜 오는 것입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세상 지금 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재앙들은요,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 재앙을 만나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기도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증인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자이더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는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요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부릴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입니까?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언약이 천명과 성명과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며 전하는 것이 천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인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냥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선물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는 것이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인생이 이제 가치 있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는 기도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나의 무능이 치유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무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부치병을 줬잖아요. 근데 왜 줬냐 하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주신 이유라 그렇죠?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약속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의 축복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한 주가 내 삶이 편하죠. 그렇죠?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신경질 나고 막 짜증나고 영적 문제 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둘째, 집안과 삶의 현장에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집안과 현장에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찾는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도움해 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찾는 이들이 많고 할 일이 많아야 삶이 보람이 있고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찾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기도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죠.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부르셔서 영적 서민이 되도록 하여서 237 나라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앞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저 인생을 바뀐 게 딱 한 가지거든요. 그건 정시예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 말씀 듣고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제가 강단 말씀 들은 것이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화라든가 이게 분노가 없다. 그러니까 잘 화를 안 내요. 저는 집에서도 화를 잘 안 내요. 그 왜냐?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아껴주면 진짜 행복하지 그렇죠?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받아봐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어져. 영적 문제가 없어져. 왜? 평안해. 저는 그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자꾸 하자. 왜?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은혜 받아봐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강단 말씀을 듣고 포럼하는 정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화돼요. 여러분이 다른 메시지 많이 듣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듣고서 내 인생을 바꿔보라니까. 진짜 변화된다니까요. 저는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막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해요. 왜냐? 내가 인생이 행복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편안하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라. 내 인생이. 우리가 조급하게 막 서두르려고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여러분 가정도 되고 자녀도 되고요. 직장 생활도 되고 인간관계도 되고 다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주부에 실은 질문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을 찾아서 기록해 보시고 말씀 보름박에 또 올려보시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변화돼요. 이거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뭔가를 하자고 이루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내 인생을 바꾸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이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물론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분들은 지금 다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라. 진짜 바뀐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바로 목회의 보람이고 또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에도 보람 아닙니까? 그렇죠? 치유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시고. 그렇죠. 자꾸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면 되거든요. 내 자녀들도 뭐요? 책망하고 안 좋은 거는 잘 보이지만은 그들이 잘하는 점은 안 보이거든요. 가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그렇죠? 좋은 게 보인다. 장점이 보여요. 내가 은혜 못 받고 힘들면은 자꾸 뭡니까? 안 좋은 게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 기도하는 일에 한 주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